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팔복 기억나십니까? 네, 오늘 벌써 5번째입니다. 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여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 하시는데, 그 긍휼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팔복 가운데 5번째, 이 긍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유대인들은 아주 교만하였습니다. 왜 교만하였냐면, 우리들은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 자기들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만이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도 율법대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교만한, 사람이 죽어도 도와주지 않는, 그들에게는 긍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라는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이 로마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아버지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위로 들면 이 태어난 아기는 살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익사시켜 죽여버립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도 내 마음에 들면 괜찮고,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되고 팔아버려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까지 죽여도 누가 뭐라 안 하는 그러한 로마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요, 정의, 용기, 힘, 기강, 이걸 최고로 쳤어요. 힘이 있으면 최고고, 용기가 있으면 최고예요. 기강이 있으면 최고예요. 그러나 이 긍휼은 어떻게 여겼다? 멸시했다. 긍휼이 뭐가 필요하냐? 힘 있으면 되지, 용기 있으면 되지. 이런 그 로마 식민지 하에 예수님께서는 목 놓아 외쳤습니다. 팔복을 외쳤어요. 오늘 5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런데 이 말이 오늘날 이렇게 선포되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왜? 이 말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못지않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도 잔악한, 잔인한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잘 성도들에게도 먹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말,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긍자가 불쌍할 긍자, 또 휼은 어떤 휼자입니까? 규율할 휼자, 동정할 휼자.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게 긍휼이에요. 아, 불쌍하다, 돕자. 이게 사전적 의미의 긍휼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
수훈에서 선포한 이 5번째 긍휼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더 심오하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긍휼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레오스라고 선포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엘레오스 긍휼은 어떤 의미가 있냐? 엘빈 플랜팅카의 기독교 철학자들의 고백의 그 책에서 이 긍휼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과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고통 속으로 들어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누셨다.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또 피조물의 그 고통 속, 세상 속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것, 그게 뭐라고요? 긍휼이라고요. 또 이 비움이라는 책에 보면 이 긍휼, 엘레오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상대의 피부 속을 파고 들어가는 능력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피부 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을 합하려는 의지,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슬프면 함께 울어주는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 뭐다?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불쌍한 동정의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 감정을 초월해서 그 사람과 같은 처지, 그 사람과 같은 공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다?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당신이 아프지 내가 아픕니까? 깊이 그 똑같이 경험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정말 아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똑같이 나에게 느껴지십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그 태도,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어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 성품, 그게 뭐예요?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신 그 예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은 처지,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그 모든 죄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의 모습, 태도가 긍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그냥 말로만 불쌍히 여기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긍휼함의 최고의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긍휼함을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각박한 세상, 잔인한 세상,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 나는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긍휼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토마스 무어경이라는 아주 믿음 좋은 귀족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중상모략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그 재판관이 당신 사형.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족 무어경은 그 재판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탁이 있는데 저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스데반을 보면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만 후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서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당신이 저를 사형 선고했지만 나중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정말 같이 친구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재판관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잖아요.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물어보니까 이 무어경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는 긍휼히 여길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목자 없이 기진맥진하는, 그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선교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1년에 거의 3분의 1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리에 이제 지금부터 또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고 있지만 모든 성도가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리에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예배 드리기 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동부교회가 예수님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가족, 친척, 친구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점점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는 영혼들을 곳곳에 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바 헌금을 하고 돕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긍휼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떠난 육신 앞에도 슬퍼서 통곡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있는데 어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는데 다니시면서 만나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안 못 보는 자, 이런 자들 찾아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창녀와 세리들, 방탕하고 술 취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외로운 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땅에는 예수님처럼 긍휼하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어떤 장례 행렬이 있는데 과부가 너무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남편을 벌써 잃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죽은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관에 손을 얹고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왜? 그 과부가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그래서 그 과부를 돌보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보면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들려 잡혀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이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며 용서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도 보면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좀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좀 나보다 좀 낫고 그런 사람하고는 좀 어울려도 손해보지 않은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좀 죄인이고 세리고 좀 불쌍한 그런 사람들과는 긍휼히 여기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비천한 자, 어려운 자를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자들, 수많은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5번째 말씀하시는 긍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가까이에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근데 이 롯이 가만히 보면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긍휼을 베풀어서 그 롯을 구해줍니다.
요셉에게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들입니다. 자기를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깨닫고 긍휼을 베풀어서 모든 형들을 용서하고 먹을 것을 줍니다. 모세에 가까운 사람 누이 미리암,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잠언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들은 동물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누구나 무엇이나 잔인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끔찍한 동물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았는데 더 쉽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야말로 이 긍휼의 단어를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 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을 뻔한 사람, 유대인, 상해를 입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분명히 보았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피해갔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인이 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피해갑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목회자죠, 목회자.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쁜지 옷이 버려지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보고 피해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 이 거반 죽어가는 유대인, 원수지간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매일 모욕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 땅, 더러운 땅 밟기 싫어서 돌아서 갑니다. 이런 원수, 모욕을 주는 그 유대인이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저 원수, 근데 길에 쓰러져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럴 줄 알았어. 잘 됐다. 아니면 한 대 더 때려줄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수면 사실 보고도 더 피해갈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심각한 것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누가 제일 불쌍하게 여겨요? 내가 제일 불쌍하게 보여요. 살다 보니까 남하고 비교하는데 다 나보다 나은 사람만 보거든. 그래서 인생이 누가 제일 불쌍해 보여요? 내가 제일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불쌍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늘 돌보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주의 은혜로 주의 백성 됐으니까 더 이상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불쌍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불쌍한 마음 보고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사마리아인 보시면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겨서 보았고 또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돌보아 줘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가 타고 가도 시원찮은데 자기는 걸어가고 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태워서 주막까지 간다. 행함 아닙니까? 행함.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행함으로 이 죽어가는 이 유대인을 돌보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돌보아 주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주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한 것도 최선을 다했는데 행여나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내가 데나리온 2를 줄 테니까 혹시 모자르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긍휼에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수고를 희생하는 이러한 긍휼이 온전한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입니까? 그냥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러면 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 이 율법 교사도 그 사마리아인을 입에 담기 싫거든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 긍휼을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높은 곳에 있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성육신하여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처지를 공감하고 같은 처지가 되어서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것이 뭐예요?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거린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500원, 1000원을 주고 가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있는 긍휼이에요. 그냥 지금 예수님께서 5번째 복, 이 긍휼은 무슨 말이냐? 그냥 위에서 돈 주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서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고 그 삶의 아픔과 슬픔까지 헤아리는 것, 그래서 안아주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동정, 용서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긍휼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영혼 살리는 일에, 불쌍한 일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긍휼을 흉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나니.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늘 갈등하고 늘 이기심이 생기고 잠도 잘 안 오고 몸은 망가져가고 영혼도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은 이 땅에 물질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린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면 성령이 허락하시는 그 마음의 평안이 우리를 가득 채우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잔인한 세상이요, 어두운 세상이요, 악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듯이 우리도 그 긍휼의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 슬퍼하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해주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난 자가 누구입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나서 외형적으로 피가 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요즘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정신적으로 힘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잘생기고 더 예쁘고 직분도 높고 직책도 높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셔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셔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많은 지금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사는 비가 안 와서 덜 와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휩쓸려 내려가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그 피해 당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늘 도울 수 있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